마태복음 17장 1,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제28면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제28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은 그 앞에 16장에서부터 출발된 예수님의 사역에 이제 정점에 이르렀고, 그동안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시는 최종적인 목적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실 일, 그 일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일이 있는 것가 아니라 그 일은 제자들이 듣기에는 상당히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일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닌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다 하니까, 아니 우리 선생님이 죽음을 당하면 우리는 그러면 어떡합니까? 인간적으로 참 슬픈 일이죠. 그리고 뭐 예수님이 별로 해준 일이 없죠. 봉급을 주신 것도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다 하니까, 아이고 베드로가 죽으면 안 된다고 예수님 죽으면 됩니까 하고 그 예수님께 항변하고 하면서 그리 마옵소서,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며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고 막 호되게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죠.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제자들이 많이 실망했을 겁니다. 한편으로 마음속으로 3년이나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아무것도 해준 일이 없고 예수님 죽으신다 하니까 큰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17장에 한 엿새 동안 고민하게 한 다음에 한 6일 후에 예수께서 제일 많이 실망한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죠, 보나마나. 그래서 그 베드로하고 또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형제간 두 사람, 이 사람이 세베대의 아들이고 어머니가 예수님 찾아와서 우리 아들을 주의 나라에 갈 때 좌편에 우편에 한 자리씩 하게 해달라고 청탁했던 분이죠. 엄마가 보통이 아니죠. 그 아들들도 보통은 아닙니다. 그 엄마가 여러분 부지런해야 아이들도 부지런하죠. 그 요한이라는 사람은 요한 계시록을 기록한 이 요한은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 물고기 잡으니까 옆에서 다 세봤다 그러죠. 153마리라 그랬죠. 모나미 볼펜에 보면 153 적어놨습니다. 그죠? 그 모나미 회사 그 사장이 아마 믿는 사람이었던가 봐요. 그리고 아무 관계 없는 153을 거기다가 적어놨어요. 모나미 볼펜 보세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 열심히 있고 아주 세밀한 사람인데 그 요한이 나중에 요한 복음을 기록하고 야고보는 순교하게 되죠. 자, 어쨌든 그 제일 많이 실망한 제자, 그리고 또 제일 적극적인 사람이죠. 왜냐하니까 기대한 만큼 실망도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적극적이고, 그죠? 사랑이 원래 많고 수제자예요, 사실은, 그죠? 그런데 예수님 죽으신다 하니까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아니 실망하지 말라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됨과 동시에 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고 보여주시려고 일부러 세 사람을 따로 데리고 여러분 높은 산 데 있는데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높은 산은요 헤르몬산밖에 없습니다. 헤르몬산이라고 적어놓고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 헤르몬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 세 사람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글자를 빼먹어서 그렇습니다. 원래대로 원형대로 변형대사 그렇게 적어야 돼. 왜냐하면 예수님 원래 천국에 있을 때 하나님 아들이었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 아들 모습으로 원래대로 변형대사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자, 예수님 모습이 얼굴이 해같이 빛나면요. 여러분 눈으로 쳐다보면 어떻게 되죠? 눈이 부시고 재채기가 나오죠. 근데 예수님 몸만 아니라 옷도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거나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면요, 저와 여러분 변화를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원리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아주 세상적인 사람인데 예배당 문에 들어오다가요, 그냥 사람이 거룩해집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이 예배당에 붙어 있으면요 거룩해져요. 왜냐하면 예수님 몸이니까. 그게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저와 여러분이 자동으로 거룩해집니다. 예수님 몸에 붙어 있는 옷도 어떻게 됐다고요? 원래 옷이 그 빛난 옷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 몸이 워낙 거룩하니까 거룩한 분에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여러분 그 성전에 무슨 물건을 갖다가 성전에 갖다 놓으면요, 그거 갖다 데키면 거룩해져 버려요. 그 거룩한 거는요,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들어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제가 예수님을 믿기로 마음 먹고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요, 저와 여러분 자동으로 그렇게 자기 노력으로 그렇게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종교에는 자기가 노력을 해서 일천배를 해가지고 뭐 소원 하나 들어주면요, 소원 몇 개 들으면 안 죽겠나, 그죠? 허리가 볼라져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쓸데없는 것이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거룩하게 변형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서 붙으면요, 예수님 입은 옷이 뭐 특별한 옷이 아니라 그냥 옷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변형될 때 옷도 같이 따라 변화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몸에 붙은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은 거룩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막 율법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율법을 지켜야 거룩해진다. 지키면 좋죠. 그러나 율법 지킨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하는 순간에요, 저와 여러분이 변화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 빛과 같이 휘어졌는데 일순간에 예수님께서 몸이 변화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자, 이 모습을 보여준 것은요, 그 앞장에 예수님께서 죽으신다, 내가 그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많이 받고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내가 살아나야 된다 할 것을 제자들에게 나타내니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막 이거 죽으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3년이나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죽으면 어떡해요? 그렇게 낙심하고 실망한 그들에게 아니고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면은 나는 내가 할 일을 이루고 너희들을 천국으로 데려갈 거야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원래 모습을 보여주면서 낙심하지 말라 그 말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 예수님을 보고 저와 여러분 믿음과 신앙을 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이렇게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 믿음을 가진 자는 나중에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죽어서 변화를 받아서 영원한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보여주시려고요. 자,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 제자들에게 보였다. 자, 예수님이 변형된 모습으로 어떤 두 분을 만났는데 모세와 엘리야라는 겁니다. 근데 12명의 제자나 여러분 이 세 사람의 제자가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그때는 사진이나 초상화 이런 것도 없습니다. 자, 모세는 지금으로 그때 당시로 해도 거의 1500년 전 사람입니다. 그죠? 엘리야도 한 적어도 한 700년? 아니 700년까지나 한 3, 400년 전 사람입니다. 한 5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번도 여러분 이순신 장군 봤어요? 500년, 600년 전에 여러분 이순신 장군 본 적이 없죠? 근데 꿈에 이순신 장군 나타나도 여러분 모르죠? 누군지? 자기 할아버지 얼굴도 잘 모르죠?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면 할아버지 얼굴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죠? 자, 그런데 여기 모세와 엘리야라는 것을요, 바로 알아본 것은 여러분 모세는 율법 책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을 거고 모세의 지팡이를 들었을 거예요. 엘리야는요 구리 뱀이 달린 지팡이 이런 거 들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처음 보는 순간에요 이 세 사람이 알아볼 수 있었다 하면 여러분 그 세 사람의 제자가 어떤 예수님의 신적인 어떤 성령의 능력으로 보는 순간에요 저 사람은 모세고 저 사람은 엘리야다. 이 세 사람이 보는 순간에 다 세 사람 다 알아볼 수 있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 지금은 우리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서 누가 누군지 본 사람도 잘 모르고 그렇지만은 여러분 봐 여기 마산에서 보던 사람은 서울 시내 한복판에 가서 보면요 저 사람이 긴가 아닌가 저 사람이 뭐하러 여기까지 왔지 그런 생각 들죠. 그리고 뭐 초등학교 친구들을 지금 만나면요 잘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은 그런데 여러분이 변형돼서요 신적인 능력, 성령의 능력을 잊게 되면은 여러분 안 본 사람도요 이름표가 없어도 금방 보면 알게 됩니다. 그곳이 천국입니다. 여기는 천국을 맛보기로 보여주는 그런 곳인데 세 사람의 제자들이 딱 보는 순간에 저분은 모세고 저분은 엘리야다. 그 바로 알아봤습니다. 그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그죠? 베나산에 올라가서 변화된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그들도 어떤 성령의 능력이 임함으로 보고 바로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예수님하고 얘기하는 사람을 보니까 한 사람은 모세고 한 사람은 엘리야라. 그들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래 이것은 또 상징적인 것은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모세는 율법이고요. 엘리야는 선지자죠.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구약의 최고의 존경받고 구약 전부를 바치고 있는 율법의 대가 모세와 선지자의 대가 엘리야와 그 구약 시대에 대표하는 두 사람하고 예수님하고 서 있었는데 자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요. 자기 선생 예수님이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하기는 해도 여러분 예수님이 죽는다 하니까 막 예수님을 예수님께 붙들고 항변하면서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들이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여기 있는 두 사람을 볼 때 우리 선생 예수님이 어떤 때는 주는 그리스도 같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같은데 그죠? 또 제자들을 보고 막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서 자기는 십자가에 죽는다 하니까 제자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한편으로. 그래 이제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이 딱 보여주시면 이 제자들이 볼 때에 모세 같으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훌륭한 율법의 대가였고 선지자는 엘리야는 유명한 선지자였다 할 때 예수님 선생보다요 이 두 사람을 더 잘 높은 사람이고 더 존경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 약간은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제 이 두 사람이 인간이면서 하나님의 종이지 이분들은 신이 아니면 이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의 종, 하나님의 집의 사환 정도지 예수님이 오면 예수님께 시중드는 정도의 그 직분을 가진 모세고 그 직분을 가진 엘리야라. 엘리야는요 하나님이 보낸 자,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자죠. 그죠?
모세도 여러분 뭐 하나님의 집의 사환이죠. 종 아니에요? 근데 그 집 아들 예수님하고요 비교가 안 되죠, 신분이. 근데 여러분 그 제자들이 이런 걸 잘 모르니까 그 일부러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와 엘리야를 그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모세와 엘리야를 본 이후에 모세와 엘리야보다 훨씬 더 지위가 높으시고, 그죠? 신분이 더 높으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그 제자들에게 확실히 알려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냥 잠깐 보여. 저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부잣집의 아들인데 유명한 여러분 집사 데리다가 집에 일 시킬 수 있죠. 예수님이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 베나산에 변행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데 베드로가요 또 여러분 적극적입니다. 나서서 예수 선생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참 좋습니다. 장령이 좋죠. 천국의 맛보기인데 그죠? 너무 좋은 곳에 가 있습니다.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제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유월절 초막절 절기를 지키죠. 그래서 거기서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그죠 모세를 위하여, 그렇게 모세를 존경한단 말이죠. 하나는 그죠 엘리야를 위하여. 그래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짓고 뭐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모세를 위해서 짓는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고 그냥 말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런 말씀은 없지만 어쨌든 베드로의 마음속에 세 분을 위해서 초막을 지어서요 거기 계속 있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했는 모양입니다. 자 그랬더니 말할 때 그 사실 쓸데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세 분을 위해서 초막을 한 개씩 지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했는갑습니다. 근데 말할 때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 예수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자 어디서요? 여러분 하늘에서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면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이요 너희와 함께 있는 이 예수는 그죠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여러분 안 놀랬겠어요? 근데 그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모세 같은 분이고 엘리야 같은 능력이 있는 분인데 이분이 누군지 잘 몰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했는데 그 말도 성령이 그죠? 성령이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 그러죠. 원래 베드로 속에서 원래 나온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해도 예수님이 누군지 확실히 모르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기를 이 예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표현을 잘 안 쓰는데 여러분 자기 아들이 이 세상에서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식만큼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없죠. 근데 한편 여러분 부모가 부모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주는 존재가 자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요 자기 아들 예수를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장 기뻐하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 자녀도요 저와 여러분이 가장 기뻐하는 존재가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제자들에게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가르쳐 주죠. 그렇죠? 확실하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여러분 이 예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와 여러분도요. 언젠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영적인 체험이 있어서 하늘의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려지면요. 신앙도 믿음도 여러분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 고집스러운 사람들이요. 고집을 꺾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당이 어떤 곳인가를 깨닫고 나면요.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운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달으면요. 사람이요. 겸손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교만이요. 다 떠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이요. 특별한 천국의 맛을 예수님과 함께 지금 맛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빛난 구름은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음성은 소리 이런 것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요. 끝에 보세요. 너희는 저 예수의 말을 들으라. 자, 여러분 하늘의 음성 계속 들으려고 하지 말고요. 누구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음성을 그의 말을 그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의 말이잖아. 그죠? 우리는요. 예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은 자기 아들에게 예수의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안 하죠.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하나님이 신분이 더 높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예수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했다. 자,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 하나님의 영광에 놀라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간이 좀 커야 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죄인이 보면 원래는 죽어버려요. 죄 지은 사람이 여러분 구약 시대 때도 죄 지은 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요 죄 있으면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왜? 거기는 하나님 만나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어 예수님께 죄를 고백하고 죄를 매일 씻어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 구약 시대의 제사장이요 제사장으로 만약에 뽑혔습니다. 제비 뽑아서 10명의 만약에 제사장이 있는데 올해 대제사장은 누가 할 것인가? 순번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심지 뽑든지 해가지고 제비 뽑기해가 제비 뽑았는데 어떤 사람이 제사장으로 당첨됐습니다. 근데 자기가 만약에 죄가 있으면요, 저는 올해는 못 하겠습니까? 이렇게 양보를 해야 되는데 교만해가지고요, 그 죄 있는 채로 제사장 대제사장에 뽑혀서 만약에 지성소 안에 성소 다음에 지성소 안에 만약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들어가자마자 죽어버립니다. 그 죽어버리면요 나올 수가 없어서 제사장 발 뒤에다가요 줄을 매 가지고 방울을 달아 가지고요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업무를 그 제사의 업무를 드리는 동안에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나오면 밖에서 살아 있다 하다가요 딸랑딸랑 소리가 끝났다 그러면요 줄을 잡아 당기면 죽은 시체가 끌려 나오는 거야 제사장이. 여러분 여기 왜 두려워했느냐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그런 모습과 하나님의 영광의 그런 음성 이런 걸요 죄인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럼 뭐 누가 두려워하라 안 해도요 두려워하게 돼 있어.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으러 갔던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아람 나라 수도 다메섹까지 이방 나라에까지 가서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오려고 가는 길에 하늘에서 강렬한 빛이 비치면서요 햇빛보다 더 밝은 빛입니다. 여러분 햇빛이 밝다고 생각하지만 햇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너가 너 발로 가시채를 계속 차면요 네 발에 피가 안 나나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소나 말이나 발 뒤에다가 탱자나무 가시를 갖다 놓으면요 발로 탁 차면요 지발이 피가 나죠. 그게 사울이 하는 일이 뭐냐 하니까 가시채로 계속 자기 뒷발을 가지고 가시채를 발로 찬대. 그게 뭐냐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다 가두는데
쥐가 죽을 일을 계속하고 있다. 그게 여러분 강렬한 빛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오라 사오라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저 예수 핍박한 적이 없는데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옥에 가두는 그 일이 나를 핍박하는 거야. 여러분 예배당에서도요, 예수 믿는 사람 미워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발로 차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발로 여러분 자기 이 뒷발로 가시채를 계속 차는 거하고 똑같아. 그렇죠? 그때도 강렬한 빛을 본 적이 있고 그 빛을 보고요, 사울이 여러분 땅에 엎드려서요 일어나지를 못해. 그리고 그때 여러분 강렬한 빛을 잠깐만 봐야 되는데 너무 많이 받는가 봐. 저 빛이 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요 눈이 살짝 여러분 갔습니다. 그때부터 눈이 안 좋아가지고요 계속 바울이 전도하면서 눈이 병이 있어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약을 써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도 보니까 제자들도 그 예수님과 함께 베나산에 가서 변화된 예수님을 봤는데 그 제자들이요 하늘에 하나님 본 것도 아니고 빛을 보고 엎드려 소리만 듣고 충격을 받았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엎드리는데 누구 앞에 엎드리는 거 보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가 봐. 그래서 보세요. 제자들이 듣고 그 음성만 듣고도 엎드려 심히 두려워해서요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3년 동안 예수님 앞에서 이런 적이 없었죠. 그리고 요한은요 예수님이 앉으면 예수님 앉자마자 무릎에 가서요 예수님 허벅지를 베고 예수님 옆에 가서 늘 누워. 남자가 또. 근데 나이는 조금 작습니다. 예수님보다. 그 제자들 중에서 나이가 제일 작았는데 사랑을 늘 많이 해주고 예수님이요 동생 중에서도 여러분 예수님이 다른 동생도 많이 있는데 동생보다요 요한을 더 사랑했습니다. 요한이 심부름도 참 잘하거든요. 그리고 물어보기도 전에요 예수님 앉으면 물도 오고, 그죠? 수건 가지고 오고. 그렇게 보통 열심히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 요한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예수님 무릎을 베고 예수님 늘 사랑을 받던 자인데 세 사람 다요 꼼짝을 못합니다. 그래 보세요. 제자들 세 사람들이 그 소리만 듣고도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 세 명에게 손을 대시며, 그 워낙 뜨니까 그죠? 떨지 말라. 대시며 이르시되 떨지 말고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코로나가 오거나 이런 경제 공황이 오거나 저와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거나 어디가 아프거나 이렇게 할 때요 이거 아파갖고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손을 이 새벽에도 떼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뭐라고요? 일어나라. 왜 엎드려 가지고 코가 땅에 닿아 있느냐?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제자들이 눈을 그때서 들고는 보았습니다. 그래 엎드려 가지고 눈을 들어서 위로 쳐다보니까 모세하고 엘리야는요 천국으로 가버렸습니다. 누구만요? 예수님 외에는 두 사람은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예수님 외에 두 사람은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요 그냥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모세보다 더 위에 계시는 예수님, 그죠? 엘리야를 존경하는데 엘리야보다 더 높으신 분 예수님.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 집의 종, 예수님은 하나님 집의 아들, 맏아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두 사람은 인사 안 하고 가버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두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부르면 사환이기 때문에요. 예수님 부르면 언제든지 옵니다. 그죠? 예수님 가라 하면요 언제든지 가요. 그죠? 그래 여러분 이 하늘과 땅의 주인은요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 예수님 외에는요 이 세상에 구세주가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죠? 하나님과 동시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 영적인 체험을 여러분 했다면은 이제 예수님이 누군지 다른 제자들하고 같이 볼 수 있어요? 다르게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요. 완전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제자들이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직접 경험을 해봤죠. 베나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렇게 들은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요. 그들이 이제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가 그 높은 산 헬몬 산에서 내려올 때에, 자, 내려오는 게 중요합니다. 계속 거기 있으면 안 되죠.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을 일이 아직 남았죠. 그리고 이제 그 영적인 체험을 다 끝내고요, 제자리로 돌아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돌아왔죠. 돌아올 때에 예수께서 명령하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지금 오늘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여러분, 영적인 어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1000년 전에, 몇백 년 전에 모세와 엘리야, 그때 살았던 그 사람을 한 번에 보고도 알아챘을 만큼 영적인 신령한 체험을 한번 하고 돌아왔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들었는데 현실로 돌아와서 내가 아직, 그죠? 남은 일이 있죠. 예수님께서 이룰 일. 그래서 내가 죽을 것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인데 그 일이, 마지막 그 일을 할 때까지는 너희가 본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면 안 된다. 그래서 특별히 보여주셨죠. 그죠?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했는데, 여러분 그 제자들이요, 성경을 잘 아는가 봐요. 그래서 말라기 성경에 내가 마지막에 선지 엘리야를 보낸다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4장 5절에 보면. 그래서 그 엘리야가 그러면 도대체 왔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선지 엘리야가 보내려 했는데, 엘리야라는 자체가요 선지자입니다. 그 히브리어로 엘리야 자체가 선지자예요. 그러면 그 선지자가 누구냐 하니까 예수님 바로 직전에 온,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냐 하고 외쳤던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인데, 그 세례 요한이 먼저 왔는데도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마지막 예수님 오시기 전에 보낼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가 선지자인데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 왔는데도 사람들은 알아채지 못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엘리야를 마지막에 보낸다 했는데 그 엘리야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그걸 물어볼 정도 같으면요, 대단히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율법을 알고 있었던 제자인데 그 제자들이 그걸 물었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은 구세주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아는데 그분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를 보낸다는데 그 엘리야는 왔습니까? 그렇게 물었다는 거죠. 그거 놀라운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그래 가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그렇게 성경에 돼 있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다. 그죠? 사람들이 그 왔는데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대우하였도다. 그래 누구냐? 그가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왔는데 사람들은요 그거를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는 그 말씀을요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세례 요한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받아들여서 그 주님 앞에 보낸 엘리야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래서 세례 요한을 그죠? 먼저 보냈지만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를요 박해하고 또 헤롯이 그 자기 제수를 취한 바람에 그 책망했다가요 세례 요한이 옥에 잡혀 있다가 그 생일날 잔치할 때 그 딸이 춤추고 뭐
뭐 죽고 했더니 세례 요한이 목을 달라 해가 세례 요한이 순교한 적 있죠? 그래서 이게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했던 그 일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여러분 엘리야로 마지막 선지자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나도 거기 보세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세례 요한을 마음대로 대우하였는데 나도 그 세례 요한과 같이 그죠? 그 유대인들에게 그죠? 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 말은요. 세례 요한이 마음대로 여러분 임의대로 대우한 것처럼 나도 그들에게 임의대로 대우를 받아서 나도 고난을 받고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리라. 근데 그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리고 세례 요한을 보냈는데 세례 요한도 마지막 보낸 엘리야로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지금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고요. 그냥 여러분 그 우리가 인류의 3대 성인 중에 고래 한 분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면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세주 예수님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그럼 마지막 엘리야가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인 줄 알고 그전에는 엘리야 하니까 구약에 있던 그 엘리야 그런 능력을 가진 엘리야가 와야 하느냐 하고 아직도 여러분 다른 여러분 지금 마호멧 또 아니면 이슬람 뭐 이런 종교에는요 지금도 이스라엘 땅 유대인들 중에서는 지금도 선지 엘리야나 구세주가 아직도 오지 않았고 기다리고 있고 그러면요 구원이 없는데 예수님을 임의로 대우한가 알아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다는 거죠. 그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데 그걸 모르니까 예수님을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그런 유대인들의 죄가 그 민족이 구원받지 못하는 버림받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죽이고 유대인들이 여러분 엄청난 고난 그리고 여러분 독일에 의해서 많은 유대인들 600만 명이 학살되는 그런 고통이 그 민족의 역사에 비고 그 예수님을 죽인 그 죄값이 그렇게 크다는 거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 이 엘리야 세례 요한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들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 12명의 제자나 나중에 70인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구세주다 하는 복음을요 온 땅에 전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인류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아주 소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가운데 한 분 한 분이니까 귀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경을 차근차근 바르게 알고 이해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오늘도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 믿는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아 알고 행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